혹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보신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게 짧은 성경의 한 부분이죠. 그죠? 룻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한 집안의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룻기는 그냥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그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주 짧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단지 그 집안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그 룻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했었어요. 그죠? 사사기를 가지고 짧게 설교를 했었는데, 사실 사사기를 뭐 설교 한 번으로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아주 샘플로 몇 가지만 이제 봤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뒤에 위치하는 성경입니다.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룻기와 사사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이 룻기가 사사기와 앞에는 사사기 그리고 뒤에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짧은 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방정식.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 지수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공식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공식입니다. 행복 방정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떤 식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수예요.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욕구입니다. 욕구. 뭔가 하고 싶은 욕구예요. 분모. 그 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초등학교 다 나오셨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분모와 분자가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은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작아지예요. 이게 행복 방정식이에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뭐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상담하게 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가진 것은 요만큼인데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끼는 그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욕구는 이만한데 자기가 가진 것은 이만큼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 방정식이에요.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애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 한번 해볼게요. 지훈아. 자, 보세요. 장난감이 5개가 있어. 근데 다 주인이 없어. 지훈이는 몇 개 가질래? 다 가지고 싶은 대로 얘기해. 5개 갖고 싶어. 주인이 없는 장난감이 지훈이 앞에 있어. 10개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장난감 5개밖에 없는데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밥도 아니야. 전신 충족으로. 두 번째 질문이야. 지훈아, 다시 들어봐. 이거 보지 말고 아빠 얘기를 잘 들어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주인이 있어. 2개만 주인이 없어. 몇 개를 가질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마 그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시라, 또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라, 그 아이들은 그 장난감, 뭐 여자애들이 인형, 뭐 옷,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앞에 주인이 없는 장난감이 이렇게 있는데 5개가 있는데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 그러면은 몇 개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뭐 5개를 다 가져가겠죠.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요거는 5개 중에 3개는 주인이 있는 거야. 근데 2개는 주인이 없어. 너 몇 개 가질래?
그러면은 그 아이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가지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 없는 거 두 개를 아마 대부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더 행복했냐, 두 번째가 더 행복했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행복했다고 그럴까요? 당연히 첫 번째가 더 행복했다고 그럴 겁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유로나 유류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결과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나는 아닌데요. 그건 아니지, 그지?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뭐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고, 좀 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고 계시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살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번씩 이제 가평 민들레학교에서 뭐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전태국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만약에 홀로 된다면 결혼하겠냐고. 안 한대. 안 한대. 실제로 대부분의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서로 좀 불행하기도 하고 좀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욕구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이는 실상은 이만큼인데 욕구가 이만큼이니까 나의 배우자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느끼니까 불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내를 봤더니 저 사람 좀 잘하네? 근데 실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실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이 살아왔던 그 역사는 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 욕구를 충족하느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로 자리를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 우리가 사사기를 잠깐 살펴봤지만 사사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쭉 내용이었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 역시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 기술을 올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었죠. 근데 룻기 1장을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든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은 어떤 시대의 연속인 걸로 알 수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연속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좀 더 정확하게는 사사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했냐? 한 사람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등장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뇽과 기루이였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가족이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이스라엘 땅일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인 이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됩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모압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나라죠.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특히나 예수님의 가족도 역시 그랬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왔었잖아요. 잠깐. 그죠? 그리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는 사건이에요.
애국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가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가고 역시 지금도 이 한 가족 엘리멜렉이 가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똑같아 보이는 이 현상이지만 사실은 근본이 달라요. 어떤 근본이 다르냐?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잠시 잠깐 외국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훌륭한 가장이에요. 그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좀 더 풍족하고 비옥한 땅으로 찾아가는 것은 생존의 본능이 됩니다. 훌륭한 가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일어났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들이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외국으로 이주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풍족하고 비옥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저도 뭐 그 나라에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보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정보를 듣고 또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가 많고요, 높은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보다는 오히려 그 황무지인 땅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곳에서 풍족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기를 이어갈 수 있는 풍족한 땅이 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 땅을 그냥 내버려 준다면 그 땅은 정말 황폐한 땅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흉년이 자주 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게 됩니다. 반증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기 때문에 비옥한 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설사 잠시 잠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살기 힘든 땅이구나. 여기 있는 엘리멜렉과 가족같이 우리가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가자.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땅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룻기가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그 사명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끝부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그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은 엘리멜렉이 이주해 간 것은, 비옥한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은, 흉년이 없는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연결되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들 행복 지수가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벌써 남편이 죽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건너한 지 10년쯤에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했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귀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론과 귀론이 누구였습니까? 두 아들이었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나오미를 얘기를 하겠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게 70년이 되지 않았어요. 10년 안에, 그들이 이주해 간 지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방 여인이 며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불과 3절 안에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들이 없는 시어머니와 자녀를 낳지 않은 며느리는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죠. 자식도 없어요. 손자 손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물론 TV를 보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남입니다. 사실 남이에요. 둘 사이를 연결해줄 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때마침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러면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근을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아마도 가나안 땅을 나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전재산을 아마 팔아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남편 두 아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오미의 그 고백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빈털터리로 이제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설사 그렇다 쳐도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갈 필요가 없죠. 왜? 자기 나라도 아니고, 뭐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 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고향은 모압이었어요. 모압 지방에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지방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16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루시 남습니다. 며느리 루시 남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이죠. 모압 땅에 남아 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룻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룻의 이 고백은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냐 그러면은 할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와 너 자녀들만 할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할례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냐 그러면은 너의 집에 거주하는 종과 너의 집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할례를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할례를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해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영적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시어머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포함되고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보살핍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는 2장을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미와 룻은 한 집에 거주하게 되죠.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데 하필 이삭 죽기를 하는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방 여인이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떤 밭에 들어가가지고 추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겠죠.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온갖 구박과 핍박을 아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찾아간 밭이었지만 그 밭 주인의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신 것이죠. 룻의 존재를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2장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어떤 식으로 호의를 베풀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추수하는 자기의 일꾼들로 하여금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곡식을 요만큼씩 일부러 놓아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줍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3장으로 가시면 일이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3장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귀여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자, 짧은 구절입니다. 불과 한 7, 8절 되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요? 7번이 나와요.
룻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20번 중에 이 짧은 구절은 한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리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 어떤 율법적인 한 측면이 있었었는데, 어떤 한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혹은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주제가. 특히 룻기에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의 또 다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누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룻을 포함한 그 나오미 집안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그 집안의 위기를 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고엘의 책임을 진 사람이었었어요. 자, 4장으로 넘어오면 고엘의 의무가 있는 보아스가 사실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고엘의 의무를 나보다 앞서서 진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 룻의 그 모든 사정과 그것을 알게 된 보아스는 내가 그것을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이 가서 너가 고엘의 의무를 질 의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게 절차겠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사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묻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가 바로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룻과 나오미의 집안의 고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자신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서 어머니를 열심히 보살피다가 뜻밖의 좀 그 세상적인 말로 재수 좋게 보아스라는 한 재력가를 만나서, 근데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 집안에 고엘의 의무를 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룻기를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룻이 훌륭한 여인이긴 하지만 그보다 사실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선의를 베푼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기에서는 룻이 한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큰 일은 보아스가 사실은 했어요. 한 집안을 이렇게 세웠죠. 룻을 거두었죠. 보아스가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신의 재산이 충나면서까지도 그 일을 충실히 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룻기라고 하기보다는 보아스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거죠. 근데 보아스기라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또 보아스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룻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성경은 룻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보아스의 이름을 써서 보아스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룻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톱니바퀴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는 의견대로 살아갔던 그 사사기 말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시는 그 일이 룻기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일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심을 사사기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 가운데 룻이라는 이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가를 룻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보아스보다는 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들자면은 룻이 꽃이면은 보아스는 꽃 받침 정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의 기업 누를 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망한 집안이었지만 그 집안을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는 보아스는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했냐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이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대신 고엘하신 그것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룻기에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20회 정도 나온다고 했죠. 자격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사기 이후에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 룻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4장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로 끝이 납니다. 4장 17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 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그 가운데 룻이라는 사용을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고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계보로 연결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의 연결고리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관계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참했던 사사시대였지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 가운데 세우시죠. 이방 여인인 룻은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룻이 또 어디에 족보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 이야기에 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족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것이 쭉쭉쭉쭉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어디까지 연결되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결론 짓도록 하죠.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또 룻과 함께 등장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상태에 따라 관계없이 인간들의 어떤 그 행동하는 것 그것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족보가 연결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족보의 현재 진행형 가운데 위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에서 별개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후에도 그 족보는 연결되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의 선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룻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